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이 닫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들 속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식의 고백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시편 6편 5절을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다면 어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씨앗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씨앗같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죽은 씨앗도 있고 살아있는 씨앗도 있습니다. 죽은 씨앗은 땅에 심으면 발화되지 않고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 심으면 발화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밋을 연구하다가 그 피라밋에서 미라 한 구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꽃씨를 발견했어요. 3,000년이 지난 꽃이죠. 그 꽃씨를 발견해서 몇 알을 가지고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3,000년이 지나서 아주 바짝 마른, 절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발화할 수 없는 그런 씨앗이었는데 심어놨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씨앗에서 발화가 되어서 싹이 나고 꽃을 피웠습니다. 이는 그 씨앗이 몇 년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꿈이 있고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은 믿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해서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님이 아주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처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드러나지. 그래서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그랬어요. 여보, 10년만 참자. 한 10년 지나면 우리 어머니 마음도 수그러질 테니까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물론 남편의 속셈은 10년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신앙을 아예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남편과 약속을 하고 몸은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다니던 그 교회 구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매주 주보를 가져다 달라 해서 그 주보를 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약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경영을 하는데 약국에서 나오는 11조도 꼬박꼬박 떼서 그 구역장을 통해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기도도 부탁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3남매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유치원을 가게 될 때 전부 교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나 이런 행사 교회에서 하면 목사님께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우리 아이들을 그 순서에 꼭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표할 시간이 되면 자기는 일부러 가지 않고 시어머님을 보낸 겁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며느리가 그런 거예요. 어머님, 제가 오늘 바빠서 못 가는데 어머님이 꼭 가셔야 돼요. 아무도 안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 손자,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뭐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알지만 뭐 아들은 별로, 아들, 딸은 별로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게 키우다가 손자, 손녀가 생기면 너무 기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몰라. 그냥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손자, 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저 뒷자리 의자에 딱 앉아있다가 이제 재롱을 막 하니까 뭐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순서에 맞추니까 자기 애들이 나오니까 저거 뭐 사람들이 섰고 잘 안 보이니까 앞에 와서 막 박수도 치고 막 야단인 거예요. 뭐 교회 잊어버린 거지 그때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1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되는 날 이 부인이 남편에게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갑자기 자기 부인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는 사실 뭐 결혼기념일 이런 거 잘 기억 안 되거든. 여자들이 꼭 미리 허리 찔러나가고 그날 챙기라 그러지, 남자들은 저도 뭐 생각하면 언제인지 아는데 그 날짜 지나가면서 뭐 결혼 기념일이다 생일 이거 잘 챙겨지지 않아요. 그럼 이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오늘 결혼 기념일 아닌데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당신 생일 그것도 아닌데 모르겠는데 글쎄. 그러니까 오늘이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당신도 나를 허락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러는 게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10년을 그러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신앙을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방에 쫓아가서 어머니에게 며느리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러고 저러고 전후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듣더니 무릎을 탁 치더니 하는 말이에요. 얘야,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가정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모든 식구가 예수 믿자. 그리고 더 부자 되어서 잘 살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교회는 약속대로 안 나갔지만 집에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예배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니까 보살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 바뀌어서 야!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야겠다. 그가 죽은 믿음 가졌으면 10년 세월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놨겠어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뭐 코로나가 요즘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최선을 해봐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좋다는 것 다 해보고 용하다는 데 다 가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아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내 아이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싹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찾아와 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이 그냥 여기저기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로서는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9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온 이유를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또 흔쾌히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번 기회에 우리 선생님 없을 때 우리가 멋지게 한 건 하자.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권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랑 좀 어디 좀 갔다 오자. 너희 9명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같은 제자들인데 3명 쏙 빼갖고 선생이 어디 가니까 뭐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있어서 야, 장로님들 모이세요. 이렇게 했으면 삐질 일이 없어. 자기가 뭐 권사인데 장로 오라는데 뭐 삐질 거 없잖아요. 아 거기 할 뭔 일 있나 보다. 근데 뭐 같은 제자야, 같은 제자인데. 응? 세 사람 보고 너희들은 여기 좀 있어라. 그러고 나가니까 좀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 섞은 잡담만 냈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금 환경만 이러니 저러니 왜 그럴까 막 이런 얘기했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환경을, 성경의 환경을 이렇게 보면 거기 제자들도 있고 그 간질나는 아이도 있고 또 거기에 아비도 있고 또 거기에 같이 구경 온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아이가 거품을 막 품고 쓰러져서 막 펄강을 하는, 이게 간질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간질한 사람을 많이 봤는데 간질하면 탁 쓰러지면 눈이 까지고 막 거품을 품고 막 심한 온몸을 막 비틀어요 이게. 그러다가 몇 분 그러다가 또 끝나면 멀쩡해서 언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쓰러져서 막 발광을 하지. 아버지는 그 안타까운 자기 아들이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안고 아이의 이름 부르면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거기 제자들은 뺑글을 넣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는 나가지는 않지. 그러니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어요. 왜 귀신이 안 나갈까? 안 나갈까? 그럼 거기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안 된다 안 돼. 안 되네 안 되네. 그렇게 비난하는 거래요. 그러니 제자들이 거기 환경에 서 있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가시방석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도망갈 수도 없지 피할 수도 없지. 그러고 안 되네 그러고 아비가 아들 데리고 에이 다음에 올게.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거기 그냥 안타까워했으니까 막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때 제자들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성에 가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민망하고 당황했던 제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지. 구세주죠, 구세주. 이러지도 못하지 저러지도 못하지. 정말 막
진땀 나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9명이 혼자 있으면 그런데 9명이 있으니까 뭐 처음에 누가 용기 있게 시작했는데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용기 있게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온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멀쩡해지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전히 아니에요.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야 네가 해봐. 그리고 이제 계속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서로 눈치 보고 야 네가 가봐. 여러분 그거 정말 막 속타는 일이야. 속타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속탈 때 예수님 오시면 좋은 거예요. 아멘이나 합시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속타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 오면 좋은 거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갔던 시선을 바꿔서 예수님께 흘러나서 무릎을 꿇고 간질하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러더니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본문 1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사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자기들이 머무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도 권능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가갔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 말을 했는데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첫째,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둘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제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교훈이 뭐예요?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기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차의 두 바퀴처럼 떨어질 수 없고 동전의 양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죽은 믿음.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생겼다 그러면 기도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야 믿음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이 아버지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얻고 자기 아들을 고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셔서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본문 20절을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이 왜 안 됐냐고 물었을 때 하는 얘기인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추구해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월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전혀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본래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박씨, 복숭아씨, 이런 씨들이 많잖아요. 잣도 씨고. 그런데 이런 씨앗보다 워낙 작아요. 여러분이 저도 지금 내 성경에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리면 안 보여요. 아주 작기 때문에. 이 겨자씨는 이렇게 작지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자라서 약 2, 3m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학문적으로는 4.5m까지도 자란 데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확인한 바로는 3m 이상 된 건 확인이 안 됐어요. 보통 크기는 2m, 제 키 정도 되는 거. 작은 것들은 1m에서 2m가 흔히 이스라엘에 퍼져 있고 아주 잘 자라는 데서는 4, 5m도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m 정도. 근데 그 3m도 적지 않죠. 아주 작은 씨가 그렇게 해서 새들이 깃든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너희에게 믿음이 아주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습득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입으로 믿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의심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주님 응답 안 하시는 게, 의심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믿는 믿음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믿음을 내 마음에 소유한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연조가 짧고 성경의 지식이 깊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기도로 그 믿음을 활용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희연 권사님이 여기 와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못 나오셔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안 나오실 분이 아니니까 어디가 아프신가 그랬더니 식사를 못 하신다고 그 전 주간에 그러셨는데 장염이 생겨서 설사가 계속 나서 교회를 못 나오셨다 그래요. 근데 약을 드셨는데도 일주일 됐는데도 그렇게 안 됐다고. 주일날 제가 그냥 전화로, 요즘 코로나라 서로 만나면 복잡하잖아요.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났는데 그쳐서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화 와서 그래요. 전화했는데 약을 먹어도 안 들었는데 기도받고 나서 조금씩 줄더니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지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앉아 계신 건 설사가 멈췄으니 나왔겠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에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 같은 역사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뭐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이론의 하나님으로, 종교상의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없냐? 질병이 없냐? 힘든 일이 없냐?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교회들이 여러 교회에 있어서 방송을 켰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코로나를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러한 모든 문제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존재할지라도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인이 되지 말고 껍데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실로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실족하여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